하겠습니다. 아, 예, 하원이나 잠깐 주겠어요. 오늘 이병철 집사님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는데 황소 3마리. 원래 그런 거예요. 애기 있는 엄마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애기 있는 엄마들은 애기들하고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하다가 이거를 덮어버렸네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명자의 이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거 배웠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난주에는 너네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우리가 잘못 전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너네 안에 그 약한 영이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사도된 우리들의 승리, 우리가 승리를 내가 주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를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인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처럼 나약한 인간이지만 그 육체 안에는 아주 귀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그 보배가 무엇이냐? 그거는 먼저 하나님에게 받은 사도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직분은 다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도직분은 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스러운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인 복음을 우리들은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뭘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천한 사람이지만 천하기
가치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것 때문에 우리가 귀하다. 우리 자체로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그렇게 우리 안에 귀중한 것을 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격삼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우격삼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환난과 곤란과 뭐 모든 것이 막 우리를 막 둘러엎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우리가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쌓으려고 애써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먼저 천사들을 더 많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 아람 군대가 누구지? 엘리사를 잡으러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게하시가 막 두려워서 막 떨쳐냈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을 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게하시가 보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게하시의 눈이 뜨였을 때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사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게하시가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격삼을 당하면은 우리는 우격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우격삼 당해서 이제 큰일 났네 이러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많은 환난과 근심과 걱정보다 더 앞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백성들이 막 당황했을 때 그 모세가 그 말을 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다. 아무리 사방이 우격싸움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왔을 때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환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 때 이럴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결코 답답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을 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보면은 바울과 실라처럼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특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내가 엊그저께인가 은혜인가가 한번 얘기했지만 엊그저께가 아니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지만 마귀는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결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영혼이 살아서 팔팔대고 움직이는 사람은 꼭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상처를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니까 마귀는 그거를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냥 쥐어뜯고 내리고 험담하고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가 많은 곳에는 마귀도 많이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환경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성도는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을 한번 탁 때려보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불꽃이 확 번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튕겨나가요.
그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오기야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거 비슷할래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못 쓰는 물건.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막 쭈그러들고 막 못 쓰는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항상 보면은 교회가 부흥할 때도요, 핍박받을 때예요. 교회가요 정말로 편안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되려 더 정말 침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과 의를 행하다가 받는 핍박은 주께서 성도에게 상급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막 주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 우리 박 집사님이 나한테 자꾸만 목사님 나 좀 사랑하세요. 내내 나를 자꾸 미워하세요. 박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니까 목사님이야. 그러면 내가 말합니다. 내가 왜 집사님을 미워해요. 그러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항상 누군가가 핍박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안 할 때도 있지만 핍박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거를 참고 견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크게 열심히 하는데 핍박이 아니 저 박집사님 핍박당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 교회는 이제 아직 작아서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교인들이 많다가 보면은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일하려고 그러면 부업 일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귀해요. 그렇죠? 한 사람밖에 일을 못해. 근데 이제 교회가 크다가 보면 달란트들이 이제 쏙쏙쏙 다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 그 부엌에서 일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서로 시기하고 서로 탐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장래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막 끌어내리고 막 그래요. 그럴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비유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목사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여기다 상급을 이렇게 갖다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요 죄로 실족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질병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은 재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택하는 곳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왜 그러냐면은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힘에 부치고 그리고 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죄로도 넘어지고 또 사업으로도 넘어지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주신다 하더라도 아주 쓰러뜨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인내로 참고 견디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상급으로 그러니까 싸매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치료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짐은 이건 뭐냐면은 예수의 고난을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봉사하시는 분이 우리 박 집사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 박 집사님 어저께 일하시고 막 오시니까는 얼마나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리고 또 우리 이용교 성도님도 그쵸? 그 힘든 몸으로 여기를 막 딱 누르면 얼마나 힘들고 벅차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 학원사님도 그 무릎 아픈 무릎으로 여기까지만 올라오시고, 그리고 우리 준영이도 피아노로, 그리고 우리 김철원 집사님 그냥 밤새고 그냥 우리 김철원 집사님 정말 잠 안 주무시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명숙 집사님 오기 싫어하는 우리 이준영이 끌고 오시고 키워주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키워주시느라고, 이게 모두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봉창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봉창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 이것도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봉창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 바울도 그랬어요. 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계비야 그리고 또 생활비를 탈쓸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천막을 이렇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많은 것을 희생합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고난에 봉창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이럴 때도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침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 라고 중간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교인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지 못함과 수고로움과 그리고 또 갇힘과 그리고 또 그렇죠?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의 성령이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복음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생활에 여러분이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요. 사랑이 없으면 봉사 못해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정말 못하죠. 헌신 봉사한다고 목사님이 1,000억을 주는 것도 아니고 100억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사 안일한 신앙생활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고난당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요. 누가 인정해 주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나요? 여러분 그거만큼 기쁘고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너 대단해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 몰라 이러면은요 그거만큼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친 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그게 다 헛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그렇죠? 거기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한 마음을 가졌으니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영생 부활 예수께서 함께 여기 보면은 주 14절에 이게 13절이 아니라 14절인데 왜 여기 13절은 나왔죠?
14절에 보면 그렇게 돼. 13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한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가 하나님과 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죽음까지도 우리가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나도 죽으면 첫 열매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 고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는 것이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이건 헛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와서 막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졸리는데 졸린 거 참으면서 이게 정말로 그렇죠. 근데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 또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말 매를 그렇게 맞고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슨 짓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울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그 우리도 곧 이어서 주님에게 주님을 이어서 부활의 열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적대자들, 그러니까는 그 많은 고린도 교회 많은 적대자들로부터 모함을 당했어요. 그렇죠? 모함을 당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같이 반격 안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니다. 사도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도하게 된 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못 가게 된 것은 그때 마게도냐에 가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화를 안 내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설명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너네들이 그런 나에게 그런 모함을 해도 내가 이렇게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보배 때문에 나도 보배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보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도 사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보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들은 그 보배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격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기쁘게 사도직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왜 우리는 아직 장로님이 없고 또 이제 역사가 짧지만 이제 역사가 깊은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청빈대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물론 뭐 장로님까지 가면은 인격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고집이 있고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목사님하고 왜냐면 새로 청빙된 목사고 젊은 목사고 그러다가 보니까 꼭 뭔가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해갖고 그 목사님이 되지도 않는 일 갖고 막 그러시니까 목사님 앞에 그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장로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 나가달라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죠. 왜 사도직을 끝까지 정말로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 세우신 주의 종인데 자꾸만 뭘 하는 것마다 꼬투리 잡으면 나중에 성도들도 은혜가 안 되고 교인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분열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말이 좀 이렇게 잘못 적어댔으려나 모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도직, 사명 이런 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 앞에 무릎 꿇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그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도 보나마나 분명히 목사 그 장로님이 마음을 고쳐서 목사님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져 나가으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들, 특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사단의 시험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 장로님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나 바울의 인내와 소망을 본받아 오히려 굳센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사역자들은 희생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교회는 영광을 얻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풍성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주의 일을 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풍성하게 올라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사역에 그렇죠? 목적을 그곳에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거기까지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봉사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한다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좌우지간 많은 것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것을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격삼을 당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막 감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그 밑에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지 말고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하여서 외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우격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바빠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본인 자신만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보배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배고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보배입니다. 하나님 긍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